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노예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래요. 침이 흘러내리는지 하여튼 흘러내리는데 거기 감각이 없더래요.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영상 올리는 거예요. 아만 되지 주는 그래도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래요. 그거 가지면 되고. 나 그거 들으면서 와, 주는 그래도 이거 아무나 못하구나. 눈만 뜨면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하는데 그 고백하려고 그냥 고백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놨길래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하더라고. 저게 뭔 영상이야? 내가 그냥 이상하다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아무나 진짜 못하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미리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백하세요. 고백할 수 있을 때 많이 고백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제 구원의 길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랬던 최모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가자마자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사탄 이야기 빼고 죄만 이야기했대요. 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단에서,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이제 기존 교단이죠. 기존 교단에 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탄 이야기도 안 하고 왕권 이야기 안 하고 제사장 것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한 개만 딱 이야기했어요. 그걸 유튜브 영상으로 봤대요. 나는 안 봤는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교리적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 교단에서 받아주기로 한 교단에서 안 받아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 나와서 우리는 교리적 이단이란 말을 들을 순간에 우리 모든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딱 완네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돼버렸어요. 이게 왜 이단이냐? 진짜 복음이지? 헬레 하던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완네스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는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영세절에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베 마귀 사단에게 쏟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완전 복음이에요. 원색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있다가 다른 교단으로, 기존 교회로 이제 간다고 칼다락한 사람이 요거 빼버리고 요것만 딱 써놨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이거 말 못하게 합니다. 이거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이것만 이야기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형리. 거기 보면은 죄 하나만 딱 써놨어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브릿지 그 가운데를 죄 하나만 딱 써놨어요. 성경은 분명히 삼중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등장하고, 이 사단을 박살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즉각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말이 박살낸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요것만 싹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범인을 안 잡고 물건 찾으려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지. 범인을 때려잡아야 범인이 가져간 물건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양반이 무슨 말까지 했느냐, 렘넌트 말하면은 벌금 내게 했대, 자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을 지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 나름대로. 무슨 렘넌트 말하면 벌금 10,000원 낸다 하나, 그런 말 했었더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렘넌트라는 말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루터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면 벌금 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이 복음, 원색 복음, 완전 복음,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죄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사도행전 5장 42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삼중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3분의 1만 말해버리니까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맨날.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삼중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왕 같은 왕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선지자, 삼중직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제가 무슬림을 만나보니까 무슬림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제사장, 왕까지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세 가지는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는. 왜? 사단을 때려잡아야 죄 해결되고 길 열리고, 길을 열려야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때려잡고,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왜 말해야 되느냐, 이게 창세전에 벌써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는 영세전에 이런 단위 나오거든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그리스도는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창세전의 복음이요, 영세전의 복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그러면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됩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천사, 이 천문 천사를 먼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군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고,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 9절이죠.
그래서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요거 때려잡기 위해서 창세전에 벌써 구원 계획을 세우고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창세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하면 창세전의 문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육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개업하는 집에 가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업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죽게 하듯 하라.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커피를 제공한다면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맛을 내준다면 최고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할 때도 그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면은요, 김치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언제 김치를 갖다 놔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예. 내 필요를 벌써 알고 간파를 하고 언제 받는지 필요를 알고 벌써 딱 갖다 놔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는 김치 좀 갖다 주세요. 대답도 안 해. 갖다 주세요. 대답도 안 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정신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우리 성육신의 정신. 왜 성육신 하셨나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하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하는 곳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는 우리 죄 사할 수가 없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자기 피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말씀은 징계받을 수가 없잖아요. 징계받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 생각의 평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말씀은 채찍에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 병을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시 내 몸이 아프다면
거기에는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겠죠. 그걸 찾아내고 불법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찾고 불법자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대속물,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를 속량, 핏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해방시켜버렸어요. 성육신의 이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을 뿐 아니라 건강도 회복하고 부요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위해서 오셨더니,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한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가장 낮은 마우간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육신의 정신,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성육신. 그러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 부요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검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전도 현장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35절로 38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8절까지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는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그거 심는 거래요. 결단코 상을 짜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큰 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식조인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은 식조인부터.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그래도 뭐 3, 4천 원 하잖아요. 여러분이 3천 원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커피 한 잔 심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일날 커피 한 잔 탁 대접하는 것도 이게 상이 있는 거예요. 작은 식주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과 함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작은 동력자, 이 신목사가 가는 곳에 같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 디스케 전도학교 가잖아요. 한번 가보는 거야. 토요일날 우리 강탄 플랫폼에 가잖아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신목사가 여기 지우전도학교 하잖아요. 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력자예요. 함께 하는 거. 작은 동력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동력자부터. 그러면 큰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보호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보호자부터. 어떻게 보호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작은 보호자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읽었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속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더 변화되리니.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더 이루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속개오리니 계시록 22장에는 3번이나 말씀해놨어요. 내가 진실로 속개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작은 수고 헌신한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지러 오실 때에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마지막 납할 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또 찾아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16절 17절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위로하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할렐루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 끌어올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우리 한국은 저녁이지만 미국에는 아침입니다. 또 어느 나라에는 지금 낮입니다. 또 어느 나라에는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 재림지러 오실 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들림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재림지러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뭐 받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심판주로 오신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놓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니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27절.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멸망 심판을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멸망 심판 받는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상급 심판, 칭찬받고 상급 받고 면류관 받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일 달란트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습니까? 묻어놓지 마세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대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남에게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꾸 쓰임받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막 쓰임받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시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칭찬받는 거예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염소는 특징이 뭐예요? 염소? 싸움을 잘해요. 들이받고 말 안 듣는 대명사예요. 염소 키워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염소, 제가 어릴 때에 염소를 몰아가지고 이제 말뚝에 매놔요. 그럼 저녁 때 되면은 염소 몰고 와야 돼요. 그게 내 담당이에요. 그 염소를 두 마리, 세 마리 몰고 가면 막 저들끼리 얽히고 섞여가지고 나중에 막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염소 참 말 안 듣더라고요. 염소 그러면 말 안 듣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염소는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염소는요, 떼똑한 데 올라가기 좋아해요. 떼똑한 데 올라가가지고 에 하고 있어. 염소는. 양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제사장이 목을 팍 땄는데도요, 양은 가만히 있어요. 피가 다 흘러나는데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양털 깎는 거 봤죠? 잡아놓고 털을 다 깎는데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순종의 대명사. 염소는 말 안 듣는 대명사.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지 잘났다고. 떼똑한 데 올라가가지고 에 하고 안 들어. 지 잘났다고. 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남기는 자가 되고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돼. 할렐루야. 우리는 양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5달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슬기로운 5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미련한 5 처녀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슬피 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를 빠다닥 갈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기다린 자예요. 쉽게 말하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신랑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라면 지옥 가니까 그건 더 힘든 거겠지만은 아무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면은 창세전부터 심판까지 쫙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